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을 보니까 고난을 받으라 이런 말이 있고요. 또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고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성도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군인의 그 복무하는 그것과 같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선 이 고난을 받으라. 그 고난은 뭐냐면은 십자가 고난을 말하는 것이고 순교자적인 사명을 말하는 것이고 꿋꿋한 마음으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군인에게 요구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것이 요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는 것이 또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당시의 로마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의 부름을 받아서 군에 들어오는 것이고 이제 군 복무를 통하여서 그들을 모집한 그 황제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또 황제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놓는 것이 그들의 그 군대 모집에 응하는 것이고 그 군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생각에는 내가 누군가의 전도를 받았어. 내 마음에 어떤 의지와 생각이 있어서 주님 전에 나가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주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80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특별한 특권을 주셔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로마 병사가 카이사 황제에게 목숨을 바쳐 충성을 하고 그들을 모집한 그 황제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군 복무 생활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충성했던 것 같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인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의 그 고난을 받으라. 이것은 인내를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군인도 마찬가지이고 그리스도인도 못지않게 같습니다. 여기는 십자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 것이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복음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늘 박해를 받고 말할 수 없는 그 불신자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오해를 받고 이런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모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여기서 우리가 첫째 군인과 그리스도인에게 뭐가 공통점인가? 여기 보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으며 디모데후서 2장 4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인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편안과 세상의 어떤 유행을 따라가기가 쉬운 것이 모든 인간의 그 공통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대의 유행 풍조를 따르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바빠서 때로는 집안일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정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일 감당하는 것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우리 이러한 것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인가? 에베소 2장 2절은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은 불순종의 아들에게 순종하는 마귀사탄의 영에 넘어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편안함과 세속적인 유행 패션, 이러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은 것이고 정말 위대한 군인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모양 세계에서 완전히 떠나가지고 군 부대에 입대를 하고 이제 거기서 복무 기간 중에 조국을 위해서 온갖 생명을 처당 잡히는 것입니다. 거기 어떤 기독교적인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들이 정말 그 전쟁이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서 훈련과 그 규율에 충성하는 것은 그 군복무기간에 사업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세상 쾌락이라든지 애정의 유혹 이러한 것들을 다 버리고 그러한 것들은 다 2차적인 문제이고 군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모집한 황제를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그리스도인 병사들은 어떻게 하면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거기에 충성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스파르타식 교육 훈련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은 바로 엄격한 또 철저히 강인하고 혹독한 훈련,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특수 군인들의 그러한 훈련과 삶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지금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완전히 어떤 그 인권 모독이라든지 아동 학대, 그것이 보통 7세에서 이렇게 한 30세 정도까지 모집을 해서 군복무를 시키고 철저히 훈련을 시키는데 그 기준을 요즘 이렇게 하게 되면 완전히 아동학대에 걸리는 그런 식으로 조목조목 살펴보면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절박한 어떤 목표를 달성한다 그랬을 때 엊그제도 무슨 그런 고3 수험생들 N수생들이 시험을 봐가지고 결과가 발표되고 이런 것이 그런 그 N수생들을 위한 기숙사 학원, 또 어떤 데는 보면 스파르타식 합숙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그런 학원들도 많이 있고, 실제 그러한 곳에서 세상과 단절이 돼가지고서 거기에 규율대로 따라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는 이러한 그 N수생 학생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나오는 기사를 보더라도 연예인 그 이경실의 아들 그 손보승이라고 하는 그 배우가 보니까 실제는 군 복무 중인데 무슨 TV에서 요즘 유행하는 그런 어떤 쇼핑몰 영업에 나와가지고서 그런
자기를 추구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 그래가지고서 지금 그것이 지금 조사 중입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군복무 중에는 절대적으로 그것에 충실해야지 어떤 세상 것을 자꾸 미련을 두고, 이게 바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그러한 것은 군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그리스도인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이것이 1차적인 것이고, 나머지 세상 것들은 2차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또 두 번째 보면은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지휘관에 대한 충성, 또 명령에 대한 복종, 이러한 것들이 연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 황제가 모집을 했기 때문에 그 황제를 모집한 그 황제를 기쁘게 해드리는 황제의 마음과 그 목적 취지에 맞게 그렇게 군복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주께서 부르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요한복음 6장 4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자기 생활에 얽매여가지고 내 뜻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병사로 모임한 자를 기쁘게, 이것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드리는 그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냥 고난, 그냥 우리들의 그 헌신, 그만 강요하는 게 아니죠. 늘 고난을 고난을 요청할 때는 그 고난을 견디는 자는, 고난을 들고 승리한 자는 큰 상급과 복이 주어지는데, 그 상급과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고난을 피해서 회피해서 잠시 잠깐 세상의 어떤 쾌락과 낙을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에 비교가 안 되는 세상의 어떤 낙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 왔다 가는 그러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복,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러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마음의 왕좌에 모시고 이렇게 신앙생활에 가고 있습니까? 2차 대전 때 이 프랑스의 한 병사가 적의 총알에 맞아서, 이제 군의관이 의사가 그 가슴을 이렇게 절개하고 열어서 총알을 이제 빼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치는데, 그 병사가 말하기를, 이제 의식이 좀 깨어났을 때, 좀 더 깊이 절개를 하고 살피면 그 총알, 그거보다 조금 더 안쪽에 황제가 계실 겁니다. 그 군인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나 개인의 목숨이 아니라 나라와 자신을 모집한 그 황제를 위해서 드려진 것이고, 그 총알도 하나의 형식적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안에 나를 부르신 그 황제를 모시고 그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 삶을 산다고 할 때, 거기에 얼마만한 그 충성과 순종의 그 모범적인 그러한 행동을 우리가 그 군인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단
정치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심을 마음에 품고 지도자에 대한 신뢰와 용기, 철저한 훈련과 노력과 인내심, 군인이 군대에 입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군대에 입대했다고 하는 것은 왕의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소유. 군인은 자기 자신이 소유자가 아닙니다. 국가가 소유자입니다. 그에게 모든 군복도 제공하고 음식도 다 군에서 나라에서 다 제공하고 그들은 항상 군복을 입어야 합니다. 왜 입대했습니까? 싸우기 위해서 입대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싸워야 할 마귀 사탄이 있습니다. 그 마귀 사탄에게 이기지 못하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군인들은 그 소속감, 정체성,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 국가를 보호해야 한다는 그러한 사명, 그러한 그 전후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혈기왕성한 그 젊은이 때 군의 이제 의무 복무를 위해서 또 나라에 따라서는 자원을 해가지고 군에 또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은 우리 교회도 보면은 정말 우리 안수 집사님 같은 경우 아주 30년 이상 장기 복무를 해가지고서 명예 제대를 하고 국가로부터 그 명예 그 훈장을 받으시고 이런 그 귀한 명예로운 집사님이 함께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교회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 임동원 안수 집사님께 한번 다 같이 젊은 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실 따지면 안 그러신 분이 없어요. 근데 오늘 특별히 이 군인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얘기하다 보니까 안수 집사님을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정말 명령에 대한 그 복종이라고 하는 것, 우리 신명기 11장 26절로 8절에 보면 명령을 복종하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명령을 들으면 복을 받지만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이리 하라, 이리 하지 말라, 그것을 지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렵고 피곤하고 그런 것을 할 만한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또 명령에 대한 복종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인해교회는 인해교회대로 많은 교회와 마찬가지로 그 총회 산하에 또 노예 산하에 시찰하에서 우리의 목사님들을 이렇게 자주 대하면서 그들과의 교류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도 우리 개별적으로 뭘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그런 분들과 같이 그 교회 또 성도님들과의 관계 이러한 것들을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운영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것들은 어떤 개인의 계급이라든지 개인의 지위라든지 개인의 그 성품과 성향을 따라서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구역 예배를 드리고 또 공예배를 드리고 또 그 중간에 이렇게 배고픈 시간에 또 식사를 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밖에 나가서 식사하고 밖에 나가서 또 어디 원하는데 오늘은 여기서 예배드리면 다음엔 또 어디 가서 편리한 대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한 것들이 말이죠. 우리가 군인으로 생각하면 내가
저는 과거에 23년대라고 그래서 논산에 가서 이제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러면 군 모집을 할 때 너 23년대에 논산에 와서 입대를 해서 거기서 훈련 받아라, 한 달 동안. 그 훈련이 중간에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25년대 어디 옆에 가서 훈련을 받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또 여기서 임직을 하고 이렇게 기름을 부어 세우셨을 때에는 다 뜻이 있는 겁니다. 여기 우리 식사를 하는 것도 그래요. 식사라고 하는 것이, 교회 식사가 정말 일주일 동안 밥을 하루 3끼, 일주일이면 21끼를 먹는데 그 21끼 중에서 나머지 20끼보다도 그 교회에서 먹는 그 한 끼가 맛있다고, 더 맛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뭐 우리 식구가 그냥 한두 명이 그냥 이렇게 머리로다가 요리 솜씨를 발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온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그게 힘들고 어렵죠. 주일날 아침에 당장 와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일주일 내내 생각하면서 토요일쯤 되면 이번 주에는 무슨 반찬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으로 할 것인가, 뭐 계란 조림으로 할 것인가, 뭐 반찬도 생각하고 또 장도 보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것이, 그 음식이 말이죠,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밖에 무슨 5성 호텔 유명한 그 식당에 한 끼가 뭐 10만 원이다, 뭐 비싼 데는 20만 원까지 가는 데도 있다 그러는데, 비용으로 말하면 뭐 그저 10,000원 남짓 될지 모르지만 그 음식의 영양가는, 이걸 먹으면 교회의 식사는 그냥 단순히 육신의 건강만을 위한 식사가 아니에요. 영의 양식을 겸하는 겁니다. 그 음식을 만들 때 봉사하시는 그 집사님, 권사님들이 사실 벌써 그걸 경험해 보면 말이죠, 주일 오후에 식사가 끝나면 당장 오늘은 이걸 먹었으니 다음 주에는 무슨 메뉴로 할 것인가, 그거부터 생각하고 일주일 내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또 한 분이 아니라 또 1조, 2조, 3조, 4조, 5조 이렇게 해가지고도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또 이런 구역공과라든지 이런 것도 그래요. 이것도 다 예배의 틀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로서 훈련을 받는 이러한 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도 간의 삶을 이야기를 나누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 얘기, 구역 예배를 하기 전에는 그런 걸 전혀 몰랐는데 나만 홀로 이렇게 힘들 줄 알았는데, 그 집사님, 구역원들의 그 얘기를 어느 날 이렇게 들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 식구들로부터 막 그냥 머리를 막 쥐어짜고 막 좁혀는 그런 시련과 고통도 겪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야, 나는 그렇게까지 매 맞고 그런 건 없었는데 그냥 마음에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 가지고서 교회를 갈까 말까 했는데, 야, 나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분이 있었구나. 그런 것들은 다 상대적인 것인데, 우리 공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배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심으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피로 감추고 사신 교회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힌 바 되면, 우리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손해신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돼야 하나님이 기쁘신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고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어떠한 문제도
우리 인간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 사탄, 하나님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사탄에게 항상 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에게 지지 않는 방법은 사탄을 이기는 하나님의 힘을 빌릴 때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마귀를 대적하려고 하면 이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지게 되면 결국은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망하게 하고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너희로 풍성해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마귀 사탄에게 무너지게 되면 지금 현재의 것들 그나마 부족하고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조차 다 없어지고 결국은 패망하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힘을 빌어서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군사와 성도의 삶을 비교하는 것은 결국은 싸움입니다. 군인이 뭡니까? 마귀 사탄과의 싸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군인과 전쟁, 그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인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의 삶은 십자가 고난의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 42.19 그 마라톤 코스 반환점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정말 이 반환점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 고난을 통과할 때 그 반환점을 도는 겁니다. 이제 반환점을 도는 사람은 십자가 고난이 늘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지만 부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지 못하고 거기에 머무른 사람은 부활 승리가 뭔지 전혀 모릅니다. 체험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고난이라고 하는 그 반환점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는 부활 승리의 삶, 꼭지를 망간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 고난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단지 십자가 고난이 있지만 늘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이 슬픔과 괴로움과 근심이 아니라 그게 기쁘고 즐거운 특권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고난을 함께 받으라. 순교자적인 사명감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예 중에서 이 요아스 왕이라고 하는 유다 8대 임금입니다. 그 사람처럼 되지 말자, 이러한 뜻에서 성경에 나오는 요아스에 대해서 한번 말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요아스라고 하는 그 유대 8대 임금은 그 삶이 어떠하였습니까? 처음에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의 말을 잘 듣고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그를 가르치는 사람이 떠나간 다음에 그 모든 그 교훈들을 다 내팽개치고 아사랴 목상과 우상을 섬기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이방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맥없이 무너지고 요아스 왕은 부상을 당하고 힘든 나라를 보냈는데, 이제 그 왕을 섬기던 신하들조차 요아스 왕에게 반역을 하면서
그를 갖다가 침상에서 쳐 죽였다고 역대하 24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처음에 우리를 모집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잘했으면은 그 신앙을 꿋꿋이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야 나는 그 처음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그 결말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므로 이방왕이 침범했을 때 맥없이 무너지고 또 그를 충성하던 신하들조차 반역하여서 그를 쳐 죽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겠습니까? 군인이 지켜야 할 그러한 규율, 세상의 편안과 세상 유행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모집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충성하고 복종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인내할 것은 십자가 고난의 삶, 여기에 정말 순교자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에스더 왕은 죽으면 죽으리라. 사도 바울, 내가 주의 일을 하면은 나의 생명을 좀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주를 위해서 왜 생명을 바칠 수 있습니까? 그게 믿음이고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형벌을 대신 죽음의 그 판단을 받은 그 사형수의 그 처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이제 우리 죄는 다 용서 받았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은 그 예수님 덕분에 내가 살아있는 것을 생각하면 나 또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당연히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이런 순교자적인 그런 사명을 가지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런 삶을 변치 말고 유지하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구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모두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이제 군인이 지켜야 할 그런 여러 가지 엄하고 힘든 그러한 규율들을 우리 생각하면서 그것은 남의 이야기, 그건 군인들의 이야기로 그저 멀리할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 모두 구원에 이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